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정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잊어먹는다, 망각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과거에 내가 아주 그냥 완전히 쫄딱 망했던 그 기억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 그럼 사람이 살겠습니까? 망한 거는 하여튼 저 양반 대답을 잘해서 고맙긴 한데 내가 헷갈려요, 막. 저 양반이 그 부산 부흥회까지 쫓아왔잖아요. 동호회교회 부흥회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그래도 거기서는 점잖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하는데 조금 쉬웠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여튼 웃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니까요. 어디까지 갔어요? 예, 사람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큰 축복이라는 거죠. 대학을 떨어졌던 그 쓰라림 아픔, 혹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쪽박 차던 그런 기억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먼저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냥 가슴이 찢어지던 그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지 않은 채 계속 기억한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쓰라린 아픔들, 성공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희미하게 잊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잊을 걸 잊어야지,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잊어버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내 남편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그것도 잊어버리면 이게 치매인 거예요. 치매인 거예요. 자기 이름이 뭔지 이것도 잊어버려요. 그거 참 불쌍한 거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잊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냐? 오늘 사실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넌 할 것 없이 너무 정신머리가 없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16층인데 저 주차장까지 내려가면 이제 주차장이 지하 2층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키를 안 가져왔어요. 자동차 키를 안 가져와서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게 엘리베이터가 딴 사람이 또 타버리면 또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려 또 내려왔다가 또, 이 6학년이 넘어가다가 보니까 이젠 갈 때가 됐나. 그리고 아무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해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전화기를 다림질을 하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한참 떠들다 보니까 전화를 끊고 뭘 했던가 잊어버린 거죠. 예? 아닌 척하고 그러시는데, 다림질 하던 거 그냥 놔두고 잊어버리잖아요. 주방에 가보는데 이것도 한 것도 아니고 청소한 것도 아니고 뭘 했던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저한테 문자 보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바쁘신 분이고 그러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갖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뭔 기적인가 이거. 그리고 읽다가 보니까 글쎄, 다림질을 하다가 그 다리미를 켜놓고 3일 동안 휴가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그냥 그 상태에서 다리미가 따뜻해지고 터지거나 불이 안 난 거예요. 이건 완전히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건 감사할 만하다. 집 다 태워먹고 난리 날 뻔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그 호들갑을 떨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문자 보낼 사람이 아닌데 전혀.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랬겠어요. 요즘 그만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림질을 꼽아놓고 그래 휴가를 갔다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도 급하다가 보니까 지갑 들고 나간다는 게 리모컨 들고 나간 거예요. 아마 여기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소무과 직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너무 정신들이 없어가지고 고지서대로 등록금을 내놓고 낸 줄 까먹은 거예요.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소무과 직원한테 고지서 다시 발부해달라고 가서 체크하다 보니까 돈 낸 거예요. 참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거는 뭐 별 문제 아니에요. 예, 별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문제가 뭐냐? 정작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역사와 그 능력으로 나를 여기까지 구원해 오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그걸 잊어먹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대들고 싸우고 뭐 그러는 거죠. 성경 속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반복해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니 안식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하면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회,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기회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우리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배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은혜를 받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되새겨보고 잊지 않는 행위가 예배인데 우리가 이건 의무인 거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라는 말은 은혜는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감성적으로 느낌이 없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예배 형태가 있어야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찬송을 불렀어야 예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뭔가 와 닿아야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자기중심적 예배에 대한 이해냐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나의 느낌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못 불러도 상관없어요. 이 예배 속에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정신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생각하고 예배에 오는 게 아니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지난 며칠 동안 오늘 하루도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죠.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신명기 7장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뭐라? 기억하라.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잊지 마라. 지난 30년 믿었으면 30년, 50년 믿었으면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되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잊어먹어서 모르는 것뿐이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죽을 고비에서 건져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명절 때 문제 차 몰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아버님 어머니 계셨으니까요. 예? 그 목회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을 세워가지고 차 몰고 올라왔다가 있다가 또 밤을 세워가지고 차 몰고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양산쯤 가면 거의 오리무중이에요. 내가 차를 몰고 있는지 눈 떴는지 감았는지 어느 순간에는 깜빡 자다가 눈 딱 떠보니까 저기 보이네, 이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바치거나 받거나 이렇게 가서 뭐 내일이라도 뭐 걷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운전 잘해서 내가 평생에 사고 한 번도 안 났다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뿐이에요. 요즘에 뭐 장터 사고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은 운전하다가 깜빡 졸아본 적이 없으세요? 예. 나도 모르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뿐이죠. 감사한 것뿐이에요. IMF 시절에 살아남은 거, 뭐 우리가 똑똑해서 살아남았나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전능하신 능력, 파워,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사실은 오늘 현재적으로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해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에 대하여 뭘 기억해야 합니까? 성경에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너는 그의 피조물이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어느 정점에서 다시 데려가실 거야. 그러니까 이 목숨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는 청지기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긁어 모아넣어도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거 다 딴 사람 거 된다. 잊지 마라. 기억해. 이게 성경에서 두 번째로 명령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요. 살라 그러면 살고요. 죽어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잊지 마십시오. 이건 내 목숨이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 불러가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예. 수요일 날 놀러 갔다 오시고 목요일 날 함께 노시다가 금요일 날 아침 새벽에 그냥 떠나가 버리셨어요. 예. 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밤중에 자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목숨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도록 기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모컨 잃어버려도 괜찮고요. 예. 뭐 그냥 또 뭐 좀 걸으면 운동되고 좋잖아요. 16초 한 2번 올라갔다 오면 땀 좀 나고 운동되고 또 뭐 최악의 경우 다림이 좀 해가지고 과일돼서 조금 탔다 그러면 뭐 다른 방법으로 또 보충해 주실 수도 있으리라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 재산상 손해 이런 손해들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나니처럼 살아가면 희망이 없는 거죠. 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애굽 백성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림으로 드디어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노예라는 이 6월절,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감격, 그 기쁨도 세월이 지나가면 잊게 돼 있다는 거죠. 430년 만에 해방되는 그 기쁨이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36년 압박에서 해방된 것도 난리 삼천리 강산이 그냥 축제 분위기였는데 근데 뭐 세월 지나가니까 지금 뭐 다 까먹었잖아요.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도 세월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제멋대로 살다가 보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런 거지요.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망하고 마는 겁니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주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조상들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할 교육의 내용을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 이제 뭐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뭐 한 10대, 20대쯤 내려가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애굽에서 왔는지 뭐 중국에서 왔는지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늘 가르치지만 옛날 얘기처럼 들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꼭 6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다.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내고 또 피도 뭐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맛없는 빵을 먹게 되는 거죠. 무교병이니까 효소를 집어넣지 않은 그냥 밀가루 떡이니까 맛이 없는 거죠. 에이, 맛없는 걸 왜 이렇게 먹어야 돼. 그리고 아이들은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 이렇게 어린 우리 조상님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두려서 마지막 재앙 때에는 맏아들, 맏새끼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단다. 그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단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란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교회 예식의 중요성이 하나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기죠. 예.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뭘로 돼 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뭐 상상하면 되잖아요.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뭐 했어요? 마지막 성만찬 베푸시잖아요. 떡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라. 받아 마시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성찬 예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의미는 똑같은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성찬 예식에 떡 하나 먹고 잔 하나 마시는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의미가 중요해요. 유월절날 어린 양 고기 먹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린 양 보혈의 피와 그 양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잃어버린 채 유월절 그냥 행사로 그친다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그냥 떡 한 조각, 떡도 먹고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예? 어떤 양반 농담삼아 하는 얘기를 듣는데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참 말로 잡수시던 분인데 성찬식에 참여하고 많은 거 한 잔이니까 그게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한 대여섯 잔 주시라고. 그런 양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의미잖아요. 의미. 그러니까 앞으로 성찬 예식을 참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살과 그리고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그 성찬 예식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할 때 지금 현실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여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받아먹고 뭐 하는 대로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처절한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찬 예식을 대할 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도구가 될 줄은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웃을 좀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셨어.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뭐라 그랬어요?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라고 명령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물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신이 딱 왔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신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약속의 징표가 바로 그 문설주에 있는 피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의 문에 다 발라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효한 것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사단의 유혹도 결코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구원이 피에 발려진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인 거 난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피가 그렇게 중요해. 피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지. 그리고 밖에 나왔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거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그렇게 대단했어요. 사실 우리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중요한 거죠. 자, 이 말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용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바울 서신의 핵심 단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이제 헬라어에서는 en Christou 그렇게 표현하는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혹은 예수 안에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바울 서신을 읽어갈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면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구원의 은혜는 어디 있을 때 유효하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그랬지만 사실 이건 영어를 직역한 거고요.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살려주는 법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법이니까 성령의 법이지요. 이제 영어에는 of라고 하는 이게 소유격 전치사가 자꾸 붙다가 보니까 전부 다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런데 사실 우리 한글에서는 이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생명의 법 그러는 것보다는 살리는 법 이해가 쉽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해요. 골로새서 1장 19절 골로새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셨다. 모든 충만 위에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밖으로 나가서는 구원 못 받아요. 빌립보서 4장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소가 두 가지 주소가 있다고 그러죠. 두 가지 주소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사세요? 대한민국 안에, 서울 안에 살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몸의 주소이죠. 하지만 나의 영혼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바울 서신의 그 인사말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로마에 살면서 사실은 로마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편지도 그렇고 다 빌립보서도 그렇고 예수 안에 살면서 어디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구체적인 해석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이나 이런 바울 서신의 핵심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요즘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나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들을 다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나 밖에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존경하는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미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 참 저 별것도 아닌 일, 저도요. 어떤 분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밥 사겠다 그래갖고 밥 한 끼 얻어 먹는데 난 얻어 먹으면서도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거 미안하잖아요. 돈도 다 해갖고 밥도 사면서 내가 시간 2시간 내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해. 별로 감동 안 마셔요.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이 얼마나 바쁜지 아는데 그분이 저하고 서목사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다 듣다가 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정말 꿀송이같이 귀한 말씀들이라 감히 그 앞에서 적을 수는 없고 다 기억해야지, 죽어도 기억해야지 그러고 헤어질 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진다고요. 근데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행복하고 나의 삶이 엔돌핀이 막 돌고 그러는데 하물며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좀 자신이 불쌍한 줄 아세요. 프린스턴에 가시면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면 아주 세계적인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스피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도서관입니다. 뭐 도서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매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프린스턴 세미나리도 그렇고 유니버시티도 그렇죠. 그 도서관 특별히 이제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높지 못해요. 3층인가 4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하로 7층인가 내려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 옆에 예배당보다 크게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배당 키보다 도서관이 높이 지면 이건 지성이,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이 영성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건축에 대한 생각 자체가 얼마나 바람직해요. 근데 그 유니버시티의 그 도서관은 뭐 사이즈가 워낙 크죠. 근데 세미나리는 뭐 신학교니까요. 그 유니버시티 라이브러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조그맣습니다. 조그매요. 그렇지만 그 조그만 도서관 안에 신학교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책이 많은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전의 자료들이 아주 그 귀한 신학 자료들이 다 보관되어 있어서 특별한데 아주 그런 데는 함부로 못 들어가죠. 특별한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스피어라고 이거 스피어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스피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신령한 학자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입니다. 굉장히 깊이 기도를 많이 하셨고 학자였던 분인데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를 지냈었던 에멜렉 할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스피어 박사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이제 그 글을 보면 참 그냥 읽어드릴게요.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읽는 게 훨씬 낫겠어요. 그분의 글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대학원 교수 시절 나는 해마다 프린스턴 신학연구소에 강의 초빙을 받았다. 나는 다른 모든 개관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프린스턴 기숙사에 묵었다.
하루 일과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스피어 박사가 주관하는 말씀 시간으로 시작되었다. 그분은 아침에 일찍 식사를 들곤 했으므로 나는 아침 식사 자리에 그분과 함께 앉으려고 강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곤 했다. 말씀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스피어 박사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분보다 더 신중하게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그분은 반갑게 안부 인사를 몇 마디 건네고 나면 식사를 하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것이 곧 이어 있을 말씀 시간을 위한 적극적 묵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침묵을 존중했다. 여러분은 내게 그렇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분과 함께 식사하려 했느냐? 그 물을지도 모르겠다. 대답은 이렇다. 단지 그분과 함께 앉아 있으면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그분은 하나의 임재였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았다. 연구소 일정이 끝나 필라델피아로 돌아가면 아내는 종종 경탄하곤 했다. 여보, 왠지 당신 얼굴이 빛이 나네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답하곤 했다. 로버트 스피어 박사와 함께 앉아 있었거든. 이 감동이 된 거라고 믿죠. 사람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과 함께 앉아 있어도 나의 얼굴이 그렇게 빛날 정도라고 그런다면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인생을 보는 눈과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부터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 혼자 끙끙거리다 끝내는 게 아니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거실에 있어도 좋고요, 소파에 앉아도 혹은 직장 한 30분 일찍 나가가지고 내 자리에서 성경 읽으면서 주님 오늘도 어떤 형태로 내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내게 말씀하소서, 가르쳐 주소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명령하실지 모르지만 기대합니다. 과장님이 입이 될지 사장님이 입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면 내 어린 딸의 입술을 통해서 제게 명령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님 바깥에 나갈 생각을 자꾸 하지 말고요, 축복도 구원도 감격도 기쁨도 그분 안에 있을 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더 해야 될 말씀이 있지만 그건 다음 주로 해야 되겠네요.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요. 아니, 그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 또한 사탄의 속삭임이고 그 속삭임에 우리가 쉽게 유혹당하고 넘어간 것인 줄 압니다. 사탄의 속삭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나의 근심, 걱정 주 앞에 아뢰는 기도의 시간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하나 가득 있었어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기도의 시간을 끝내고 난 후에는 자유함과 기쁨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용기와 담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는 파워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내리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교제의 자리에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